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저희 주제는 올마이티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2025년 주제는 올마이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 이것을 지향하면서 1월부터 10월까지 총 4챕터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가려고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복시키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하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당시 로마시에는 5개에서 7개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쓰게 된 배경이 있겠죠. 그 배경을 보니까 당시 로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뭐냐면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게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다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을까요? 이방인들만 남았겠죠. 그리고 이방인들로서 형성되는 그 교회가 한 약 5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약 5년 뒤인 54년경에 글라우디오가 죽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죽으면 다시 그 법을 제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것을 다시 거두어 들이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 자신의 교회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있는 거죠. 모든 교회 재정과 상황과 어떤 법들을 다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했던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면서 탐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방인들은 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아요. 죄인이기는 하지만 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아. 그래도 나는 저런 행동은 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저런 생각은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짓진 않죠. 간음죄를 짓진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죄를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잘 짓지는 않습니다. 내가 짓는 죄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무엇을 회개할까 살펴보면 거짓말, 시기, 질투한 거, 내 마음에 조금 나쁜 마음을 품었던 거, 뭐 이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인정하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긴 한데 좀 작은 죄인이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나 작은 죄나 차이가 없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인정되지는 않는 거죠. 진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점처럼 정말 와닿게 내 인생에 고백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적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읽어야 로마서의 내용이 바르게 이해가 돼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통독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조목조목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해요. 그런데 한 장을 넘기고 2장이 딱 되면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2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겨서 3장으로 들어오면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이방인의 죄를 낱낱이 나열할 때 누가 통쾌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거봐 맞잖아. 너희가 그런 죄인이잖아. 그런 죄를 지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또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얘기할 때는 이방인들이 기뻐하겠죠. 거봐, 우리가 맞다고, 너가 틀렸다고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죄 아래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선언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1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을 끌고 갑니다. 누군가를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죠.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있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모든이라고 끌고 가면서 그 모든을 먼저는 죄 아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할까요? 왜? 분명히 다른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더 흉악범이 있고 조금 착한, 죄인이라고 하지만 조금 착한 사람이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취급을 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게, 기분 나쁘게. 그럼 내가 살아왔던 삶은 뭐야? 라고 억울하게 왜 바울은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판정을 할까요? 바울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저 사람처럼 저러진 않아,
저런 일들은 내가 행하지 않았어 라고 할 때 기준이 뭘까요? 기준? 죄의 열매예요. 살인, 음란, 시기, 질투, 무정함, 부모를 거역함 등등등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겉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서 죄라고 할 때 드는 생각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행위적으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한 법도 법이지만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런 죄는 저지르지 않아. 저 사람과 같지는 않아. 물론 내가 부족하지. 내가 연약하지. 나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진 않아요.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좀 낫죠. 죄인이긴 하지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말 양심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까지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조금 더 심한 죄인, 조금 나은 죄인으로 사실은 우리는 구분 짓고 살아가죠. 그러니 억울하죠. 하나님이 동급으로 취급할 때 너희는 다 똑같아 라고 말할 때 욱하면 올라오며 아닌데? 난 좀 나은데? 달랐는데?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힘을 다해 시간을 다해 이렇게 지켜왔는데? 억울하네? 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 기저에 좀 깔려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열매가 적다고 깨끗한 것은 아니에요. 죄의 열매가 막 있어요.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열매를 따서 내가 버렸다고 해서 진짜 깨끗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너무 금방 느껴요. 왜냐하면 죄의 열매를 따서 버렸어요. 시기함이 들어왔어요.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거역함이 들어왔어요. 그걸 따서 버렸어요. 버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고 좀 길면 한 달, 1년 지나면요 금방 내가 깨끗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또 발견하게 되죠. 금식하거나 영적으로 충만한 무언가를 하면 내가 조금 신령해 보여요. 느껴져요. 뭐 신령한 것이 내 안에 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내 이 반복된 패턴 속에 더 절망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깃들여집니다. 열매를 따서 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뿌리가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한 죄의 열매들과 결과들은 언제든지 맺혀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상황과 시기와 어떠한 내 삶의 여건을 딱 만나는 순간 갑자기 없었던 죄의 열매가 떡하니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진 않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대요. 근데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는데요. 하나님을 안대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알아요. 알긴 하지만 내 삶에 완전히 순복하여 인정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뿌리 자체가 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서 3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대요. 눈에 두려워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행하죠. 누군가가 두려우면 어떡할까? 내 눈에 두려운 대상이 딱 보여요. 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조심하죠. 1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확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말을 한번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있거나 부모님들 앞에 계시거나 뭐 교회에서는 사역자들 앞에 있거나 하면 내 마음대로 막 하진 않아요.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다 내 기준이죠. 내 기준에서 모든 걸 해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괜찮은 신앙인, 그래도 괜찮은 믿음. 완벽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죠. 대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못하진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뿌리, 그 뿌리를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진짜 죄, 뿌리.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본질, 뿌리라는 것이죠. 그 죄의 뿌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하나님에게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미끄럼틀 타보셨잖아요. 미끄럼틀은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끄러져서 기울여져 있다는 거죠. 경사가 나 있어요. 어린이 용은 조금 경사가 완만하겠죠. 성인 용은 더 경사가 급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비스듬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미끄럼틀을 곧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미끄럼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울여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비스듬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비스듬해져 있어서 맞춰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의로워지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난 착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해도 이미 기울여져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세워지면 또 넘어져요. 또 올려줘서 내가 새 사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또 올려놓으면 또 씩 미끄러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즐겨요. 그럼 어린아이들이요 처음 미끄럼틀 타면요 어떻게 할까요? 공포스러워요. 무서워요. 막 안아달라고요. 싫대요. 놀기 싫대요. 근데요 좀 익숙해지면 어떡해요? 100번, 1000번 계속 또 그 스릴을 즐기는 거죠. 우리가요 넘어졌어요? 다시 올려놔요? 그럼 또 내려가요? 어느 순간 죄를 즐겨요. 그리고 죄가 죄인지 몰라요. 놀이터인 줄 알아요. 살아가는 게 내 놀이터 아니야?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거 사고 내가 얻고 내 명예를 얻고 즐기고 인정받고 이 모든 거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즐기라고 해놓은 놀이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인지 모르는 거죠. 점점 스릴을 원하는 거죠. 더 짜릿한 스릴을 찾아서 찾게 되는 것이 죄의 늪이라는 거예요. 죄의 늪. 그래서 몰라요 뭔지. 하나님께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도덕이니까. 도덕적으로 나는 세련됐고 나는 교양이 있고 학교 괜찮고 예절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도 알고 질서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플로잉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죄인? 내가 왜 죄인이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기울여져 있는 상태로 비스듬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라고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바울은 이것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진노가 죄인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을 하나님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 다양하게 말해요. 근데요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요 갑자기 내 돈이 다 날아가고 사기 맞고 막 질병이 걸리고 내 삶에 우환이 오고 그런 게 아니래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인데요. 24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의 순리가 아닌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 공허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래요. 데리고 와서 뚜리고 펴고 패서 일로 와, 나에게 들어와야 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극한 진노는 내버려 두심.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게 아주 무서운 진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나만 모르는 거죠. 이게 죄인지.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이게 뭐가 죄야? 이게 뭐가 나쁜 거야? 다 하는데? 괜찮은데? 사실은 괜찮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찔림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자신만 모르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하실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 드러나지 않던데? 교회 안 가도 별로 하나님이 큰 말 하시지 않는데? 가만히 계신데? 괜찮나 봐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가장 강력한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네요, 이 상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뭘까?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21절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죠. 네, 헬라어로 보면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이 의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이미 받은 거래요. 이미 증거가 되어 있대요. 이게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받은 증거.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 증거를 받아온 약속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약속이 아니라 주님이 창세기 이래부터 계속해서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하면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는 뭡니까?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은요, 저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율법 안에 딱 들어오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 안에 모이면요,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나에게 와, 나를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율법은 항상 저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저쪽으로 탁 넘겨요. 정확하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너희가 원하는 의를 얻을 수 없어.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여기 왔지만 수고했다. 근데 이제 알려줄게. 너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왔던 이 율법을 통해서 저기를 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가르치면서 한 곳으로 모아요, 사람들을. 그 구원이 궁금하냐? 그 의가 궁금하냐? 다 모아요.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대언되어지는 말들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해요. 되었느니라. 너희가 했으니까 그걸 줄 게가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죄 아래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은혜를 얻고 싶어요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은혜 아래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얻게 된다고 하죠. 얻게 된다. 얻게 된다는 게 뭘까요? 무언가를 얻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패드를 줘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자, 줘요. 그럼 얻었죠. 패드 얻었죠. 그럼 이 패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있대요. 근데 믿음으로 이것을 아멘으로 취하면 이 의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나에게 들어온대요.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의는 살아있는데요. 이 의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우리 안에서 그 의가 들어오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가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뿌리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근본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야? 근본이. 좀 길긴 한데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걸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바울이 썼습니다. 6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인쳐졌고 너네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 열매를 싹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죄의 열매를 싹 거두어가고 의의 열매로 사랑과 희롱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여 그거를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근본을 바꾸신다는 근본 뿌리를 바꾸신다는 거야. 그래서 죄의 뿌리 죄밖에 맺을 것이 없는 인생. 나오는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뿌리가 되셔서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시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뿌리를 내리셨대요.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가 박혀서 자라난대요. 그러면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만드신 그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리스트로 나의 의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얻어진 놀라운 것이 내 안에 뿌리가 박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진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 난 사랑이 많은데 오래 참음이 없어. 나는 양선은 충만한데 나는 절제가 없어. 이런 삶이 아니라요 이렇게 동시다발로 맺혀지는 거예요. 동시다발로. 성령의 열매를 내 의로 생각하면 제가 앞서 말한 이 방법으로 해요. 나는 뭐가 잘 맺혀지고 뭐가 잘 안 맺혀질까? 그래? 그럼 이번에는 오래 참음을 내가 훈련해 볼까? 오래 참음을 내가 열매를 맺어 보리라 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안에 있으면 그 뿌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없는가? 그럼 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뿌리가 박힌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네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쭉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돼요. 믿음. 믿으면 된대요. 정말 우리 안에 믿으면 어떻게 되냐?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을 해요. 율법을 버리지 않는데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율법이 폐기된 것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레위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를 왜 읽어요? 복잡하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도 않는데 왜 레위기를 읽습니까? 떼어버리거나 아니면 늘 스킵하면 돼요. 레위기는 안 읽으면 돼요. 그냥. 근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버리냐, 파기하냐, 폐하냐? No, 아니래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형식과 어떤 제도와 이것들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은혜의 시대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은혜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구약을 주셨고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언젠가 레위기를 다루게 될 거예요. 커밍순.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달려가야 된대요. 달려가. 그럼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계명을 얘기해요.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서로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강령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얘기해요. 맺혀진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다 뽑히고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뿌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심어주신 것. 근데요,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다른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요. 뭔가 다른 모양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라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잘라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제자된 모습들이 주렁주렁 열매로 맺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요, 우리의 삶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 이 하루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제가 어떻게 더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할까요?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더 내 이웃을 사랑할까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음과 저의 돌아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만 하면서 또 묵상하고 설교문을 적지 못하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주님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됐음을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내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되게 해주셔서 그 주님 바라볼 때 사랑밖에 없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래요.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선대하며 주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라고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주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신년에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딱 시작할 때 그럼 집에 있든 아니면 새벽 예배를 오시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감사해야 돼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사랑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까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아래 있네 우리 찬양하면서 죄악의 뿌리를 뽑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한 의를 심어주신 놀라운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항상 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도덕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평가로 죄를 정의할 때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의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선언이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죄의 뿌리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 의를 주신 놀라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모든 죄의 뿌리를 뽑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뿌리 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주목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뿌리, 그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세움을 받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심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놀라운 복음을 선언합니다.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출신인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의 남자와 여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얼마나 많이 지고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열매 나중에 보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뿌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하면 기울여져 있는 상태요 뒤스름한 상태요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본질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하나님 그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 주님이 이룰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 의를 가르칩니다. 그 의는 이것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의인 없다니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이 사람 속에 율법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뿌리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그 뿌리로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속량으로 값없이 은자하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십니까? 이제는 율법을 향하여 완성하는 자로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한 의, 유일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오셔서 내 모든 죄의 뿌리를, 자중심적인 모든 뿌리를 뽑아주시고 예수님으로 뿌리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어. 목숨을 다해서 그냥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 사랑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해 우리의 다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 사람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이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기울여져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지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뽑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로 오셔서 새로운 뿌리를 우리 안에 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뿌리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끝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뿌리가 박혔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선언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케 되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니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남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는 자가 되지 않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사랑의 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굽혀 하나님 그들의 발을 씻기는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